우리 오랜만에 뵙게 된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2달 만에 이렇게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는데요. 다시는 이런 사태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교우들 계신데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히 서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해서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우리 교육부 예배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 드라이브 스루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든든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학업도 잘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 2달 학교를 못 가니까요, 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고 싶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학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져서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고 돌아오면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의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시험 보고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몇 점 받았어? 아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90점.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휴 잘했다, 수고했네, 빨리 씻고 간식 먹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도 시험 잘 보자, 이렇게 끝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더 묻게 되죠. 네 짝꿍은 몇 점 맞았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짝꿍이 95점이나 100점을 맞으면 내 아이가 90점 맞은 기쁨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 시험이 쉬웠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는 막 화가 나서 얘기하죠. 어려웠다고, 시험 잘 못 본 아이들도 많았다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험 봤는데 왜 그러냐고 막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꽤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꼭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을 이렇게 좌우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고 깨어진 베드로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음에 다짐했겠죠. 이제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는 아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베드로의 삶은 주님의 복음 때문에 매이는 삶, 또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억압받고 핍박받고 끌려다니면서 재판받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사명을 다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됐죠. 베드로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결국은 순교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 따를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장담하면서까지 이야기하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이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따라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지금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은 순교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을 하면서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제 다짐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걸 우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실패할 것 같지 않고 다시는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 왜 다시 흔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20절의 말씀 속에서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20절 말씀은 베드로가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량없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주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가 눈을 돌려서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봤죠.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은 순교하게 될 텐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자신처럼 순교하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눈을 돌이켜서 요한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시는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흔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다시 주님을 실망스럽게 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흔들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작은 비교의식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베드로의 결심을 흔들고 말았던 것이죠. 비교하는 작은 마음 하나가 베드로를 흔들리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왕이 될 당시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로나 성품으로나 능력으로나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평생 다윗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신임했고요. 그에게 군대 장관의 위치를 맡겨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은 믿고 다윗에게 군대 장관의 직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어준 대로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일어나게 됩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하지 말았어야 할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노래를 통해서 불렀던 겁니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인들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노래를 듣고 결국은 비교 의식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위협도 아니었고요. 전쟁에서의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질투심, 경쟁심,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경쟁의식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주인은 그렇게 길가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삯을 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과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이건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일한 시간과 일한 분량이 다른데 똑같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한 데나리온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베풀어 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원래 한 데나리온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 품삯을 받을 만큼 충분히 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원래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날 공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빈손으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면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도 선량한 주인이 베풀어 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도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가진 것을 비교할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일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별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알아줍니다. 내 기도보다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한 것도 더 늦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하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일을 즉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을 끄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향했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향해서 나아가면 베드로는 끝까지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좌우를 바라보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은 모습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다 같은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각자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은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무런 상급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의 면류관, 각종 상급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라면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고 천국에서도 상급의 차등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천국에도 이런 차이가 있고 상급의 차등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만족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급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 면류관을 썼느냐, 누가 더 좋은 면류관을 썼느냐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오직 그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올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에 집중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경쟁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베드로를 바로 잡아주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과 가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기에도 모자랄 텐데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